기독교 사상사의 강의입니다. 사상사에서 지난번에 그 구원에 관해서 다룰 때 구원에 있어서 비스타일을 다뤘고 오늘은 시를 다룰 순서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시 스타일입니다. 시 스타일이 본래적인 성서적인 것에 가깝고 그 시 스타일로부터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의제에 반응해서 A 스타일도 만들어주고 B 스타일도 만들어줬다고 볼 때 이 스타일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 본연의 구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료를 봅시다. 강의 교재인 기독교 성서 80조 거기에 구원의 길 시유형 나와 있습니다. 자, A 스타일 우리가 이미 한 건데 여기에서 구원이 뭐냐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서부터 구원이지만 현실과 역사 속으로 볼 때 주로 어떤 차원을 구원의 그 전제 상황으로 보느냐. 자, A. 인간의 곤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빚이 있는 것인데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법적인 문제, 법적인 차원에서 죄와 죄에 대한 보상, 이것이 주로 A 쪽의 문제죠. 그래서 그 재판정에 서 있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기의 재판장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변호사 내지는 우리 대신 벌금 내주는 그런 분이 되고, 아니 우리 대신 형벌을 받든가, 우리는 이제 피고 속에 있어가지고 희망 없어요. 이런 게 이제 A 스타일의 법적인 문제고, B는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을 명상할 수 없게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조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빛 없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하나님 편으로부터 빛이 비추오면 그 빛을 따라서 어떤 영적 지식 비슷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B 스타일. 다분히 철학적이죠. 그에 비해서 C는 다분히 삶의 차원이 있어요. 자,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 연대성, 죄 이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신성한 존재들과의 교제 속에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셨다. 이 역사가 실제로 취한 과정은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장 불행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속을 태워서 일생 부모로 하여금 고생시키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도 아이를 낳아서 한동안은 좋은데 그 이후에 고생할 생각하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는 젊은이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가서 그쪽에 있는 나이든 아주 중요한 인물과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밤늦게 둘이서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밤늦게 가장 고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자식 문제였어요. 그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장 문제가 있는 관계일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계속 그렇게 삶의 과정 중에 왜곡 성장해요. 관계가. 그 왜곡 성장이 바른 성장으로 돌아오는,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이것이 삶의 현실의 문제죠. 그런 것들이 C 스타일에는 구원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한 관계였는데 회복이 되면 천국 같은 관계가 변하겠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그런 삶의 관계 비슷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과 불순종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순종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겁고 살아가는 게 배고프더라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설령 돈 많이 벌고 삶의 여건이 어떻게 해도 삭막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식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 관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문제, 이게 C 스타일이 문제 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역사가 실제로 취해온 과정은 죄의 결과이다. 인간은 불행한 서고 죄로 인하여 정신력과 언어력을 상실했으나 계속 성장해가는 아이와 같다. 인간은 모두 사단의 노예들이다. 사단의 노예라는 것은 인간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에서부터 그 진실은 불편한 거다. 거짓을 요구하게 되고 아주 정결하게 아름답게 키워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음란한 본성적 음욕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여자가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게 이제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 공부 안 하죠. 이런 게 이제 어떤 보면 인간은 다른 거에 노예가 돼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싸우는 자, 그다음 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해방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문제죠.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그 폭군 사단을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물이 되게 해줄 누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게끔 만든 그 불순종의 길, 죽기까지 세상적 가능성이 아닌 그 십자가 순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인간들이 가는 그 길을 거슬러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구원. 그러니까 어떤 법정에서 빚만 갚으면 벌금만 내면 되면 뭐 그런 식의 구원도 아니고 다른 건 다 그대로 있고 혼자 생각하는 식의 인간 주도적 합리적 철학적 이런 구원도 아니고 지금 머리만이 아닌 가슴과 자신의 의지 전인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뭐 그런 그 해방 불순종에서부터 벗어남. 자, 그것이 시 스타일에서 구원이 되는데 그 다음 그 해방 후에 갱신된 성장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변화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더 위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건너서 부활의 아침으로서 쭉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변화된 그 신앙 인격 속에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과의 더 깊고 위대한 교제 속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관계와 교제보다는 점점 더 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더 변화된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구원, 법적으로 해결한 구원은 그것만 해결하면 원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비슷해요. 철학적인 명상도 비슷하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상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예를 들면 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순종하고 하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간다. 아주 깊고 차원이 다른 아이도 낳고 미래를 밝게 가면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 B 경우는 구원받고 마지막 가면 원래대로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C는 차원이 더 다르죠. 에덴 동산과 다른 차원으로 가죠. 자, 그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넘겨주시고 정복자로 나타나심으로써 그 승리를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하나처럼 되면서도 적이 권세에 정복당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정복한 권세들을 대항한 승리.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 기사에 나타나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내 앞에 저라면 뭐든지 다 주마. 다원주의적 승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당장에는 어렵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그 유혹을 이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유혹해라. 이것이 그 거짓 종교 교주들의 방식이라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이 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볼 때 뭐 내 자신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교들의 그런 세상적 방식, 자기 기만의 방식이 아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당장의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방식, 이것이 시스타일에 있어서의 그 사단의 노예된 백성이 해방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육신에서 일어난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이다.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일 부분이었다. 근데 죄 때문에 성육신은 부가된 구속적 차원을 지닌다.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 불순종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 실제 신앙이 되는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 뭐 이런 걸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런 삶의 과정 자체가 그냥 주어진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해 가요. 순종하는 본성적 의도를 이겨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 차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거죠. 그러다가 그 인간의 불순종의 차원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서 사단에 종속되지 않은 새 인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첫 번째 아담은 그 본성대로 가면서 그 순종이 아닌 왜곡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담의 머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돌이키는, 그러니까 돌이켜서 십자가로 가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아담이고 새로운 제2의 아담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워진. 그러면 예전의 리더인 아담은 우리를 딴 길로 걸어갔는데 두 번째 리더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캡이라고 할 때 보통 머리잖아요. 머리에 쓰는 게 캡이고, 그래서 캡을 다시 했다. 예전의 캡인 아담이 아닌 리캡, 뉴캡. 그래서 전체적으로 캡을 달리했다. 머리를 달리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해당되고, 보면은 예수님은 일기를 총괄갱신, 리캡슐레이트, 리헤즈, 새 머리가 되신다. 다른 방향으로. 자, 거기에 세모가로에 첫째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행해졌던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리캡슐레이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숙기까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셔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리헤즈, 자, 그 각 단계에서 행해졌던 악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었던 이유다. 총괄갱신으로 이레네우스가 의미하는 바는 인류 역사를 재현하여 사단의 사역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과 새로운 머리 아래 인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캡슐레이션이 이레네우스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 신약과 구약을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초대교회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에서 사상사 시에서 이 과제가 하나 과제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총괄갱신이라는 이레네우스의 리캡슐레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료하고 여러분들 백과사전이라든가 하면 네이버의 지식인도 좋아요. 거기에서 리캡슐레이션, 총괄갱신을 찾아가지고 글자 10,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시죠. 그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필요하면 질문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이제 대면 날 기회가, 강의를 계속하든 한 번 보던 기회가 주어질 듯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